할렐루야! 우리 신창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것은 반복하여 거듭하여 들려주는 말씀이다.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는 히브리 원문에 시작되는 구절, 첫 구절, 반복하여 거듭하여 들려주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무엇을 반복하여 거듭하여 들려주는 말씀입니까? 성경 순서에 보면 신명기 앞에 민수기의 내용, 하나님은 과거에도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도 신실하셨고 미래에도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를 세워서 들어갈 그 땅에서도 신실하신 분이시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는 1세대의 폐역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렇게 신실한 백성으로 서야 한다라는 그 민수기의 말씀을 신명기에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명기 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모세가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또 미래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통하여서 세 번의 설교를 똑같은 내용을 형식만 달리해서 세 번을 반복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여 들려주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 1장부터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하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이스라엘의 그 땅에 들어가는 남쪽 경계선까지 오는데 10하루길 걸린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모압 광야 이스라엘 동쪽에서 들어가는 그 경계선 모압 광야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다.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치게 하셨다. 그렇다면 숨어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근데 왜 10하루길이면 들어갈 그 길을 40년 걸렸는가 하는 질문이겠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다. 맞지요? 2장부터 3장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다.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출애굽 1세대들을 죽이셨다. 그러나 그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믿었던 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순종했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때에 아직 이성이 온전치 못해서 어렸던 출애굽 2세대들도 들어가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40년 광야길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을 여러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보호하셨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40년 광야 가운데 지킬 자를 지키셨다. 에스의 후손들을 지키셨고 롯의 자손들을 지키셨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으니까. 그래서 비켜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요단의 동편 땅을 주셨고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다. 그렇다면 4장에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첫 번째 설교 그 1장부터 4장의 결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설교에서 나오지요. 5장부터 26장에 현재 그 명령이 무엇이냐? 십계명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5장부터 12장에 그 십계명은 죽이는 법이 아니다. 살리고 복을 받게 하는 법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황금 송아지 광란의 잔치가 벌어지지 않느냐? 우상 숭배하지 않았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 죽어가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라. 14장부터 26장의 일반법,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먹을 것도 구분해서 너희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11조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희년 죄를 사하는 모든 것을 돌려보내는 인간의 모든 탐욕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돌려보내는 희년의 법을 지켜라. 각종 절기들 삶 가운데서 그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복하는 그 법을 지켜라.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현재 주어진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법과 일반법 사이에 13장에서 너희 중에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명령을 어기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선제라고 하면서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제거해라. 친지나 가족이면서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제거해라. 큰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 권력을 가진 자들로서 권력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려는 자들이 있다. 제거해라. 죽이고 불살라라. 오늘 이것을 다 그대로 문법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사람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어릴 때 받은 상처가 그만 그들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탐욕, 그 모든 것, 금과 은과 동과 나무로 만든 것만 우상이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 그것들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현실에서, 현재에서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 27장부터 34장에서 미래를 향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6지파는 그리심산에,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워놓고 세겜 이스라엘 정중앙 한복판에서 그들을 향하여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멘하게 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을 제거하고 순종하면 그리심산처럼 푸르고 열매가 충만한 축복된 삶을 살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라 불순종하면 에발산과 같이 민둥산이 되어 저주의 삶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아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보면 신명기 30장에서 너희가 후견날에, 미래에 이런 일이, 복과 저주의 일이 일어나거든,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다. 5번을 반복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말씀하시고 우리 손에 성경책을 쥐어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먼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너는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반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길을 행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라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현재 그 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고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미래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번성을 주실 것이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늘 신실하셨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복하여 들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 순종을 선택하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